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란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겸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황량하고 메마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1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자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삶의 추수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 행복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는 인생이란 건축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건축 자재를 주셨습니다. 그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뜻에 맞춰서 자신이 살만한 아담하고 작은 집을 짓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집을 지으면 커다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생활, 직장,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태도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심한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더구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의 지슬을 마구 해치고 다닙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절제하고 반종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나 깨어서 근신하되 오히려 피차 근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재림 때를 기다리는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책에서는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바르게 지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사랑으로 서로 대면하며 선을 따를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나 권사, 일반 성도들에게 어른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란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교회 생활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을 너무나 그러한 분들의 수고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무슨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세대를 다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향적이고 아버지가 없는 간박한 세대라고 글에 써놨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대들은 불행해집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없이 자라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자랐습니까? 어디든지 어른이 없는 가정과 학교, 교회는 차갑고 질서가 없고 화목이 없고 참고 품어주지 못하는 제멋대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교연해 줍니다. 교회 내에서도 질서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인내하며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의 화목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 내고 교회 내에 질서가 없는 많은 권력들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교회의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같이 가야 합니다. 성숙하고 화목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나눠주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성경 구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옛날에 아틀란타가 작았을 때 식당이 몇 군데가 안 됐습니다. 식당을 가려면 저 밑에 있는 도라빌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국밥이 먹고 싶으면 도라빌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식당이 둘루스나 스와니는 존재하지 않을 때 도라빌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교회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욕을 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모습이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과 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마음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영들이 어두우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혼탁하면 그런 선한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지만은 인정도 안 해주고, 에이 뭘 그래, 왜 유달리 그래,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내의 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의 행동을 합니다. 영적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약자들, 즉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많은 제네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권사들을 세울 때 심사를 합니다. 수년 전에 한인교회에서 동남부 교회의 예비 장로
권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의 자랑을 5가지 해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화목한 교회는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자기 교회를 쉽게 자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화목한 교회는 늘 자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오래 참아줍니다. 만약 교회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 화목하지 못하면 늘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본질에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초기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예배 시작 전에 친교실에서 오당탕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밥의 스위치를 예배 전 30분에 누를지, 그러면 밥의 스위치를 예배 시작하고 나서 30분에 누를지, 그것 때문에 권사님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피아노가 여기 있든 예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인교회는 그나마 마이크 시스템,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를.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요즘 큰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 음량 시스를 전부 다 피아노도 마이크로 다 빼요. 이게 아래 있고 밑에 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음량에. 여러분들,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 말로 쪽팔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에 신경을 줘버리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 화목하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부족해도 화목한 교회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룩한 영이 서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도 화목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교인들에게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여러분들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교회 청소를 해요. 몇 달간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냐며 여러분들 불편을 생각하면서 매주마다 청소를 하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들 청소 시켜봤죠? 얼마나 빈 곳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주중에 나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매주 충기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을 보면 힘들지 않나 안쓰럽지만은 그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일 강단상에 올라오면 생수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표현을 못하지만은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구나 저같이 부족해도 목사를 받아들이는 교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 자신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정말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제네레이션 교회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화목 가운데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라는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많은 종교를 표하는 교회 내 영적 권위와 질서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 뻥이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래 사람의 표현을 해야지 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속에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기쁨은 가짜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교회에 보낼 당시에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서 심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정신병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자신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한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나 가난할 때 경사가 생겼거나 문제가 닥쳤어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감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쁜 일 보면 기쁘다가도 막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어두우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기쁨은 감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붙잡혀 불평과 불만에 나의 시간을 투자할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원천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낙담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근심과 슬픔은 우리를 마음에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우들도 있습니다. 몰래 찾아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손이라도 꼭 짜면서 말로 표현해도 좋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여러분들 교회 나갈 때 꼭 한 사람씩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 함께 나가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제네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썩을 정도로 낙망하고 낙담하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다니까요. 마음에 불만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막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찾아오니까요, 뭐가 없어도 돼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서나 최상의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구성원들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의 동료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모임이 시작되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시로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우리 영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인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아 키키한 냄새가 나는 장소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세에 영적 생명인 기도가 없으면 영적 건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쉽게 짜증이 나오고 원만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에 빠뜨리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건강한 교회의 지속력을 가지려면 기도가 필요할 것을 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쉽게 견디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가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영적 분별력도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나라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응답받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까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설사가 매사가 꼬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만과 불평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분 괜찮게 사는데 뭐가 저렇게 불만입니까? 저분 뭐 아들도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뭐 그러는데 저 집은 아들도 그런데 무슨 아들에 대해서 저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미래,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열망들을 채워나가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내 조건이 남들보다 보잘것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의 조건들을 넘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공부를 합니다. 성경 구절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로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중히 여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로 우리가 깨어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그리고 말세에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이 되면 대충 하려고 하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여기서 음악 공부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제 동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연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음악을 하면서 참 이게 자기가 음악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도중하는 사람은 성공한 음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을 성공하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뛰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성공하는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우리들에게 교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범사에 헤라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제네레이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 뜻과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악에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덕과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지막 인사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교인들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보존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제너레이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부름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고 기도할 이유고 기뻐해야 될 이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 인내가 우리들을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